예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대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에 소개가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처녀였던 마리아를 만나서 특별한 이야기를 전달하죠. 그 이야기가 바로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정리해보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은 결혼한 부부죠. 그리고 결혼한 부부가 정상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렸을 때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합당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란 이야기는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이를 낳는다는 이야기죠. 마리아는 당황합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불륜녀는 돌에 맞아 죽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전달을 받고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것을 인정했던 것은 이 가브리엘이 이야기해 주기를 너의 사촌 엘리사벳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 그러나 그가 이미 태중에 아이가 있으리니 이미 6개월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6개월 먼저 잉태된 아이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엘리사벳의 아들이었던 세례 요한은 사실 과학적으로는 또는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폐경기의 여성이었던 엘리사벳에게 임신이 가능했고 아기가 태어난다라는 이야기를 천사 가브리엘이 해줍니다. 의학적으로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은 그 이야기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던 마리아. 그래서 이 마리아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황당무계했던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침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뜻대로 이루소서라고 합니다. 이건 대답이에요. 이 앞에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주의 계집이오니. 사실 이 계집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용어죠. 사실 이 성경에서 계집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아니라 여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딸, 이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주님의 계집이니 내가 처녀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마리아는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도 예수라는 분을 잉태하게 되고 결국 아이를 출산하게 되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마리아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예수를 찾아온 가족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난 분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이 상황에서 예수님과 무리들이 엄청나게 모여있는 이 상황 속에서 찾아옵니다. 누가? 마리아가. 그리고 성경에는 또 누가 라고 얘기했냐면 동생들 그리고 누이들이라고 써 있어요. 참고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의하자면 예수님의 다른 가족, 패밀리죠. 예수님의 다른 가족 형제들은 보통 예수의 형제 야고보라고 나오는 성경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정확치는 않습니다. 솔직히 정확치 않은 이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마리아의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언니가 있어요. 마리아의 언니 이름도 마리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고요. 그 언니 마리아는 그냥 마리아라고 불러요. 다른 기록에 의하자면 언니 마리아의 아들이 야고보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정확치가 않아요, 사실은.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 야고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혈연 관계인 어쨌든 동생들이라면 야고보가 있고요, 유다가 있어요. 그리고 요셉과 시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이 생각보다 굉장히 가부장적이어서 여자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이들이 2명이 있는데 누이 둘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없어요. 어쨌든 지금 대략적으로 예수님의 형제라고 생각하는 4명의 남동생과 2명의 여동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마리아와 동생과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에 휩싸여서 있을 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마리아와 이 동생들이 왜 왔냐면 성경에 이르기를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마리아와 동생과 누이들이 그를 데리러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아버지를 믿는 자는 나를 믿어야 할지니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일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말씀을 사람들은 놀라서 깜짝 놀라긴 하겠지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사람들이 이보시오, 당신 아들이 미친 것 같아요 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서 미친 아들을 데리러 온 거예요. 집으로 가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2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첫 번째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영적인 경험을 했죠. 영적인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러나 30년이 지난 후 예수님이 30살부터 33살까지 3년 동안 공생애를, 그러니까 30살이 된 거죠. 태어난 후 30년이 지난 후에 마리아는 그 영적인 아들인 예수님을 잘
자기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경험을 했을지라도 30년이 지나고 나면 믿음이 없어졌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자, 이때 마리아가 무리에 휩싸이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께 얘기를 못하니까 무리들에게 전달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형제들이 왔다라는 걸 전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무리들이 전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어머니와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어머니, 내 형제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대다수 사이비들이 이 부분을 놓고 아주 재미난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네이버라고 하는 지식인을 검색을 하셔도 이 마가복음 3장 33절의 예수님의 이 대답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는 답변을 단 글이 굉장히 많아요. 호로자식.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효막심한 놈, 뭐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호로자식이다 라고 쓴 대답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거의 전부 사입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성모 마리아가 내 어머니가 아니다, 또는 형제들이 내 가족이 아니다 라고 대답은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예수는 호로자식이고 불효막심한 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이비의 교리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내 어머니, 내 형제들을 전부 부정했을까요? 이거는 내 어머니 아니야, 내 아버지 아니야, 내 새끼 아니야, 이거 정말 호로자식이겠죠. 이거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신 이 대답은 혈연관계만이 가족은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어머니, 내 형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 그 다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누구든지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 이 근거가 뭐냐면 주의 뜻대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기적을 보았던 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을 받아들였던 이유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소서라는 마리아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진짜 가족은 성모 마리아와 형제들이겠지만 혈연관계의 가족을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뜻대로 이룬 사람들은 다 내 가족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해 이르시기를 많은 여인들아, 주의 뜻대로 이룬 너희들은 내 어머니다. 많은 아들들아, 주의 뜻대로 이룬 너희들은 내 형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누구든지
예수와 형제며 어머니며 아버지며 한 가족임을 믿음으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곤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를 우리 기억해 보십시다. 초대교회를 기억을 해보세요. 하나님만 믿었던 이 시대의 교회는 유대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나서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유대교에서 탈피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시작이 되죠. 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이 초대교회를 좀 더 다르게 얘기하자면 기독교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초대교회의 현상을 한번 보시면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재산을 통용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사람이 기본적인 욕심에 자기 재산은 내 거는 내 거잖아요. 그렇죠? 내 거는 내 거라는 개념이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는 모든 재산을 통용하고 필요한 이가 취해 쓴다예요. 이게 마치 사이비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재산 일치 같은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이것을 많이 빗대어 얘기하고 있지만, 이 초대교회의 이 재산 공용이라는 이 문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거라는 개념보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벌었지만 엄마가, 자식이 그 돈을 쓸 수 있는 게 가족이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그게 재산 통용이 가능했던 겁니다. 내가 많이 벌었다고 다 내 게 아니라 필요한 다른 사람이 이 재산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현상이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가족에 대한 개념은 혈연관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함께 된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뜻대로.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이걸 생각해 보십시다. 마치 내 것만을 욕심부렸던 삶을 살진 않았는지, 마치 나만 천국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았는지. 내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힘든 일만 가득하다고 해서, 나만 힘들다고 해서 투정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됨을 축하하지 못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족의 좋은 일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힘든 일 위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교회라고 하는 어떤 울타리 아래 다니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가족의 개념은 아니에요. 진짜로 말 안 듣고 아주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그런 놈 같은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 아들은 내 새끼잖아요. 그게 가족이에요. 원망스럽고 질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아이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용서하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었잖아요. 그게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혈연관계로 묶여있는 것보다 더 끈끈한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주의 뜻대로 합당하면
가족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어렵더라도 한 가족이 된 여러분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십시다. 어려울 때 서로 기도해 주시고 기쁜 날 서로 축복해 주십시다. 주의 뜻을 이루는 그때에 가족이 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